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지식.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뭔가 했더니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에피라는 것은 뭐뭐에 대하여, 그리고 그노시스가 사실은 지식인데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공을 할 때에 수학을 전공했다 그래서 수학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알고 있어야지 수학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아. 성도들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근데 다 똑같지 않죠?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르다, 다양하다.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 자기 교회 성도만 알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다아트라고 그러는데, 올바르다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100년 동안 176세에 이제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 체험, 아브라함이 75세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하면 받는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모세 40년 동안 공부하고 젖먹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기도했겠죠. 그랬지만은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40년 동안은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는 완전하다. 이 말은 율법으로 다 지켰다는 의미보다는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을 구전으로 전하는 시대에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함으로,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했죠. 물고기, 그동안 계속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153마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했을 때에, 배운다는 건 지식이고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데, 거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 체험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 체험대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다트라고 하는 지식, 올바른 지식은 어떤 과정, 영안, 십자가 그랬는데 야다에서 나왔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능과 과정과 영안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어봐야 알아요. 아,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죠? 사귀어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을 아는 것이 돈 거래할 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내 맘 같지가 않다는 거야. 내 맘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체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격적이라는 말은 대화가 된다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30년 동안 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뭐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 근데 다른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는 왜 못 들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7가지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경험, 이런 체험 지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다, 공의다, 사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내가
그게 율법적인 의예요. 근데 그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거룩하고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혼자 있을 때도 성실한 사람, 혼자 있을 때 전혀 다른 모습, 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한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동호 집사가 청소하러 왔는데 목사님 주보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수요 예배 거기 보면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축성된 종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야.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고쳤어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식이 없는 열심,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또 나오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 회개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는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지식은 많은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안 하고 열심히 없어.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단순성인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서 13절에 가까이 있는 복음이라 그래서 구원을 얻기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정하게 내려갈 필요가 없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이요 이미 당신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가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구원인데 대표적으로 원래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이란 이름도 뜻도 있고 도움, 해방,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것을 호세아라고 그러는데 호세아의 이름 중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바른 지식은 체험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예수하고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 그랬잖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만나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이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야. 관계. 아니, 우리 자녀들이 뭐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순종해야지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뭐라 그랬어요?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리빙 바이블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왜 기쁨이 됐어요? 방주를 지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 안 믿는 형제들 전도하면 이거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하고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녀서 글을 모르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하고 자, 성경을 10,000번 읽은 사람, 10,000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은 뭐 한 달에 1독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매일 지금 요한 1, 2, 3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읽으면 1년에 한 300번은 읽겠다.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안 읽게 되더라고. 그랬을 때에 요한 1, 2, 3서를 10,000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번역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66권을 번역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복음서 하나를 번역했더라도,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더라도,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만 읽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마귀 얘기도 나오고 죄에 대해서 나오고 뭐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다 나와.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다 어렵다 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자,
엘리사의 제자가 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성령을 뭐 갑절이나 받은 사람이고 게하시는 그걸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런데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렸을 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영안이 열려서 말하는 사람하고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해.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이하 동문.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다. 세 번째는 14절에서 21절에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서 들음에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자 이게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갔을 때 아시아에서는 우상으로 이제 채워졌죠. 그렇죠? 똑같은 지구인데 왜 여기는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 유럽 쪽은 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 그런데 거기는 왜 잘 사느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남한과 북한과 중국 요 짧은 거리에 왜 하필이면 북한만 못 사냐 이거야. 중국에는 십자가가 저기 만주 그쪽에는 십자가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잘 산다는 거야. 남한도 그렇고.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땅도 축복을 받아요. 동물도 축복을 받아요. 낙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과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극동방송을 막 북한에서 5년, 10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목숨 걸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목숨 걸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느냐?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평신도들의 그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손해다.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그분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한 18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요새 이제 장수하는 시대에 3대, 4대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기도 제목이 없는 날이 언제가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찬송가 보면서 가사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200장 그 찬송가 가사의 3절인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이게 올바른 지식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리고
요한 1, 2, 3, 4 읽어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이지. 근데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 속이 뒤집혀 잠을 못 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 골고루 주나니, 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혀 만나기 전에 지식 배설물처럼 버리고, 만난 사람은 한번 따라 보세요. 사명을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거기 보니까는 원래 그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인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사명인데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명을 따라 살지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